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실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머리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를 높이 온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에 성령님이 가장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새벽 예배에 역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말할 수 없는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곳에 성령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새벽에 도와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 강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성령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큰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자,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서 강의 우리 18장,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다음에 모든 신앙의 여정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과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심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심으면 반드시 재정에 축복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반드시 도로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잘하고 효도하면 반드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 그대로 또 그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은 참 성경에서 이 민수기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11조 설교를 이렇게 따로 해본 적이 오늘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강해를 하다가 오늘 딱 이렇게 11조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오늘 크게 성경 전체에서 세 가지만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여러분이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꼭 주시는 음성이 있어서 일평생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11조를 심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한 재정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그 일꾼들에 대한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쭉 강해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 하나님 너무 세밀하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한 민수기 18장 20절부터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너는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아론에게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죽은 지팡이, 생명이 끊어진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역사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부활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죽었고 침체됐던 영혼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증거기 앞에 딱 놓을 때, 아,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고민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 지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맡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다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론이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셔서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줬는데, 아론 너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그 방편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줘서, 이스라엘의 11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10의 1조를 하나님 주시는 그 10분의 1을 기업으로 다 줘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철저하게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막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서 2장에 보면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서 진을 칩니다. 그런데 유독 레위 지파만 딱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에게 땅을 주지 않고 철저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또 이 레위인들이 11조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이 11조는 이제 하나님께 또 드립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도 자신이 받은 11조에 11조를 또 드렸어요. 자, 그 말씀이 민수기 18장 26절입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구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뭡니까? 절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11조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18장 29절은 너희가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라. 이 거제는 제물을 드리는 방식을 말해요. 제물을 드리는 방식. 그러므로 이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마치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이 11조가 이렇게 레위인을 위해서 사용받을 때 반드시 11조를 드린 사람에게 그 상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종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심는 대가로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앞에 보상해 주신다. 제가 어느 날 선교의 비전을 딱 갖게 됐어요. 처음에는 전도하라. 그래서 참 영혼 구원하는 그 전도하는 일에 정말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한번 다 들여봤습니다. 그 집사 때, 이제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아무튼 토요일마다 그 노방 전도를 쉬지 않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일평생 전도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과 저와의 전도학 3학점짜리를 이제 매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전도하는 종이 되겠어요. 그렇게 전도를 막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느 날 확 오면서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면 나중에 땅 끝에서 선교하게 되는구나. 이게 선교의 다 비전을 받고 정말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참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오면 제가 정말 필요한 거 하나님 제가 가진 거 그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자꾸 그걸 누가 보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그 어느 선교사님이 정말 그 오지에서 쓰임받은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교회. 그래서 대화하다가 이렇게 친해지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이 머리가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여서 제가 그 당시 돈으로 하여튼 그 이발비를 제가 있는 것을 목사님 이거 선교사님 꼭 좀 이발도 하시고 좀 그러시면 좋겠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제가 전도사 때인데 이렇게 드렸어요. 드렸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주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에게 복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새벽에 막 하나님께 이제 통성기도 하고 있는데 기도 다 끝나고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 앞에 이렇게 성경책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봉투 하나가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에 어느 성도님이 전사님 제가 너무 감동이 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거기를 열어봤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대접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주셨구나. 저는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나의 마음을 또 재정을 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시는, 설령 이 땅에서 보상 안 해주셔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거 깨달았어요. 진짜 하나님께 세우신 종에게 드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11조의 민수기의 원리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헌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 헌금은, 선교 헌금은 교회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물론 뭐 이발비 이런 거야 뭐 그렇게 드리겠지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저에게도 하나님이 선교사의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어디로 저를 보내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 처음 온 것이 이 한국에 선교하는 교회 목회의 비전을 부르심을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 11조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상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입니다. 제가 참 깜짝 놀란 것이 이 11조가 이렇게 쓰인다는 것을 저는 정말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12장 17절부터 18절 한번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이제 먼저 17절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에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희 각성에서 먹지 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는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근데 그 중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함께 모인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먹고 하는 그 경비가 바로 절기 11조. 절기 11조라는 거야.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가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는 예배를 위해서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이 11조는 예배를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예배가 가면 갈수록 풍성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1조와 예배의 은혜는 정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딱 드릴 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다 따랐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한 11조를 이렇게 드릴 때 내가 드리는 11조가 예배를 쓰임 받을 때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들이 11조를 드리며 예배 드리는 자들이 더 예배가 풍성하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세 번째, 이 11조는 구제와 선교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레위인을 위해서 드리는 이 11조가 레위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11조에서 주의 11조라고 합니다. 주의 11조. 아까 말씀드린 그 예배를 위한 11조는 절기 11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11조는 구제와 선교 11조, 이 구제 11조라고 합니다. 자,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라는 거예요. 소산의 10분의 1. 그러면 이 소산의 10분의 1은 어떤 일로 쓰여지느냐? 자,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구제를 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구제하는 자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됐다. 이 기억하신 바 됐다는 것은 반드시 그 보상을 주시는, 기념물을 주신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에 기념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이 성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기념물로 성전을 주시고, 한나가 기도할 때 사무엘이라는 응답의 기념물을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의 기념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고통받는 영혼들, 과부와 노인들과 정말 고아들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년도에 이제 구제 헌금을 이제 책정했어요. 예산을 책정해서 이 하남시에 있는 분들을 구제할 그런 계획을 지금 교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제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구제에 따른 반드시 그 기념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 영어로 플로잉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이걸 훈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내려주는 거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재정이 없는, 직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냥 도와드리는 거야. 그냥 값없이 꿔주는 게 아니라 그냥 드리는 거야. 예? 너무 놀랍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구제할 때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반드시 다 하나님 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흘려버릴 때 주라, 그리하면 후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이 11조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권자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진정한 소유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혼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손가락 하나하나 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 것이고,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내가 잠시 이 땅에서 맡아서 기르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이 재정도 절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청지기다, 이런 마음. 그래서 이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말씀이 시편 24편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부활절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잖아요. 절기는 기억하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1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재정 하나하나, 1원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 한 푼도 못 갖고 가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내가 부모님에게 정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공경하고 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정말 이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다 드리고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매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사람은 매주마다 감사헌금 드리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축복 주시는 또 방편으로 고린도후서 9장 6절 9절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정말 즐겨낸, 오늘 이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11조는 이렇게 쓰여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8절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기록한 바 저를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말라기서 우리 3장 우리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온전한 11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10의 일을 온전히 드리는 거야. 그 중심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려본 사람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도록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 11조를 드릴 때 그 부모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11조를 드린다 할 때 그 얼마나 기쁜지.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여러분, 락펠러라는 미국의 재물의 청지기 사업가가 있어요. 그 어머니는 항상 락펠러에게 어렸을 때부터 꼭 예배 앞자리에 앉고 꼭 11조를 드려라.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그 10계명 여러분 아시죠? 그 11조를 꼭 드려라.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이 락펠러는 어렸을 때 100원을 하나님이 주시면, 용돈으로 어머니가 주시면 꼭 그 10원을 11조를 드렸어요. 늘 11조를 드리는 신앙을 가졌는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석탄을 캐는 그런 광산 일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한번 나도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래요. 근데 어느 날 석탄을 캐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팔아, 하나님이 더 팔아 하는데 거기서 석유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도 여러분, 이 록펠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석유 사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랍게도 그 당시에 미국의 석유 사업의 90%가 이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11조로 드릴 때 더 주시고 드릴 때 더 주시고 해서 이분이 그것으로 미국의 지금 시카고 대학을 이분이 설립하고 미국의 그 당시에 한 3,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드린 거예요. 그 창고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말씀의 간증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는 손들은 오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민수기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11조를 드릴 때마다 믿음의 그 신앙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심는 대로 거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셔서, 이제 부족하지만 제 설교가 이제 방송으로 CBS와 또 C채널에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광식 원로 목사님 이제 제주도에서 3개월 요양하시다가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네 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미얀마 선교와 세계 선교와 또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탈북민 선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심는 대로 거둔다고 믿고 기도해 주시고, 이 하남 복음화를 위해서, 하남 도시 복음화를 위해서 금년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말할 수 없는 주의 권세